를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2면 구약입니다. 다 같이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대 상자. 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현재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국윤권 목사님입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가운데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충현 선교교회이고, 이전에 우리 민종기 목사님이 우리 교포사회와 또 저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잘 하시면서 이제 우리 국윤권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습니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아주 젊은 차세대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또 다른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국윤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성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익숙합니다. 제가 2년차 우리 국가 기도의 날에 와서 여러분들의 환대를 받으며 또 정성스러운 또 섬김 가운데 또 뜨거운 기도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여러분들의 열정을 기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 열방을 위해 또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성취를 우리의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갈대 상자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대 상자의 배경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이민 간 우리 야곱의 우리 가족들에게 놀라운 번성의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처음 야곱의 가족이 시작했을 때가 70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70명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번성의 복을 주셔서 출애굽기를 나올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여성분들을 합하면 200만 명 정도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그런 가정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놀라운 번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이루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부흥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불안하며 위협을 느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급기야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망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 구원의 사건이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의 긴박한 위기의 상황을 감안할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갈대상자 스토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정말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바로 창조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절망이 있지만, 위기의 순간이 있지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중에 이 부부를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소개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이름 없는 무명의 가정으로 소개합니다.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무명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꿈꾸시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 나가십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리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모조차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작고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꿈꾸시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삶이, 나의 매일매일 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ordinary to extraordinary, 정말 일상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일상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faith,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 무명의 가정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도록 안타까웠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죽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절망이 몰려오는 순간 위대한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태어난 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식이 잘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다라는 느낌은 절대로 객관적인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2절에 잘생긴 것이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바로 단어입니다. 태어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력이라 그럽니다. 시력도 참 중요합니다. 시력도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들을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 원리는 바로 아크,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는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역청이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연 아스팔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 진이란 나무에서 생성되는 끈적끈적한 진액입니다.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 안에 3개월 된 아이를, 모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담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갓 태어난 자녀, 우리의 손주를 갈대 상자에 띄워 물에 이렇게 보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간절했겠습니까? 아들을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현한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본문과 똑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세상 가운데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 상자라는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 테바입니다. 테바란 보통 상자가 아닌 특수한 목적으로 만든 상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박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크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노아와 7 식구들 8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상자입니다. 축구장 면적의 1.5배 정도 되고 높이도 7층 정도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 칠하게 하심으로 방수 처리가 되게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위에 테바라는 단어가 그 다음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테바입니다. 그리고 테바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테바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테바 안에는 조종대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배는 도시나 노를 저어서 방향을 정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테바 안에는 아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바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맡기는 곳입니다.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바로 테바라는 곳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들의 삶을 맡깁니다. 모세의 부모도 갈대 상자를 통해 아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테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테바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주 되시고 이 시대에 갈대 상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더 나아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됩니다. 어떤 삶의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삶의 운전대를 주께 맡기고 주 안에 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부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갈대 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갈대 상자,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BBS가 시작됩니다. 또 저희 중요성교교회도 같은 날 우리는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갈대 상자 되시는,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험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들은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갈대 상자로 살아가므로 수많은 영적 모세들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온전하게 하나님께 그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누구를 통해 구원하십니까? 바로의 딸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바로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죽이라고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강에 띄어졌을 때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나일 강가에 놓여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바로의 딸은 갈대상자 속에 있는 히브리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빠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이 아기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바로의 딸이 아이를 보는 순간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리암이 동생이 바로의 딸을 통해 건짐을 받는 순간 좋은 히브리 유모가 한 명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유모는 다름 아닌 모세의 친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모세는 젖을 뗄 때까지 친엄마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냥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양육 비용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딸이 건져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갈대상자의 사건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14살에 LA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민 교회에서 신앙의 어르신들과 함께 그분의 신앙들을 보며 자라온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1세대 이민 1세대 분들 은혜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단돈 200불 가지고 이민 왔다 그럽니다. 그거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이 안 되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설고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 나와 하나님만을, 그네만을 붙들게 됩니다. 갈 곳 없어.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정말 도움이 어디에 올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밖에 도움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 어르신들이 신방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와 집 그리고 일 밖에 가본 곳이 없습니다. 가본 곳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아무 데도 갈 수 없던 인생, 아무런 의지 없어 하나님의 은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산 증인인데 끝까지 은혜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 하나, 내 가정, 내 교회 안을 잘해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고 열방의 모든 민족과 언어가 주께 돌아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민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간 민족 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을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듣습니다, 시간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의 양심으로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ordinary에서 extraordinary,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의 일상을 들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이 시대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넘어 부흥을 이루어내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는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는 위대한 세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부질없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땅을 마지못해 할 수 없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는 찬양하며 다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